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때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됩시다입니다. 제때에 열매를 맺는 백성.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날들이 이렇게 그 은혜의 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을 추수할 때 대개 보면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되 제때에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보면 세 번이나 이것이 반복에 나오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사람, 제때에 열매를 맺을 백성,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세를 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들이 많다는 것을 의외로 놀라울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거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그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그 기다렸지만 아무 열매가 없게 되자 그 과원지기에게 이거 더 이상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무화과들을 찍어 버리는 게 낫겠네. 그럴 때 그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그러지 마시고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럼 두루 땅을 또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는 거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신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특성이 이렇게 발휘돼서 밖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어제 아침 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한 포도원에 한 포도원을 가진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더니 네 하고 가서 일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한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하나 나한테 맡겼는데 싫다라고 내가 하면 안 됐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행동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씀 드렸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죠. 너희는 예라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 아들과 같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에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악한 태도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어제 아침의 그 비유와 오늘 아침의 비유가 또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한 주인의 이야기인데 참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소중히 여긴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포도원을 만들고 이 정도 아니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루 치고 또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그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춰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주인이 타국을 가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믿을 만한 농부들을 찾아서 세를 주고 그걸 맡겠다는 거예요. 3, 4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도 보면 그 열매를 이제 맺힐 때가 됐으니까 그 열매를 주인이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포도원을 맡기고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그 포도원에 대한 애착과 이런 자긍심이 있어서 내 포도원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소출이 있겠는데 그러면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사환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의 열매 중 일부를 정당하게 바쳐야 하건만, 놀랍게도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당황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내 포도원을 세를 주어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잘 설득하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농부들이 합작해서 그 종들을 때려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다가, 적어도 내 아들은 그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부들은 더욱 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사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오라. 왜 너희 주인의 그 뜻과 그 말씀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 돌로 때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도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 이야기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보면 그 포도원에 대해 애착을 갖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되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땅의 이 경작권, 그 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때 이 부분은 이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할 때 그 건축자들 그 위에 보면 기억이라고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작게 기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 밑에 각주 가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입니다.
거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 시편 118편 22절 여기는 23절 이하에 나온 건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여기서 주는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서 번역이 들어올 때는 주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자들이 이렇게 이 돌 쓸모가 없구만 이게 그냥 깨가지고 버려버린 것인데 놀랍게 그 돌이 나중에 모퉁이에 아주 집 짓는데 아주 요긴한 중심축의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신기한 일이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비방하고 그를 죽여서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거 쓸모없는 돌이구나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서 그를 다시 부활하시고 세우셔서 그 집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로 세웠다는 거죠.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중심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축. 어디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가는 그 중심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심축으로 세우고 그 털어 세워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퉁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 중심축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죠.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신약시대의 관점에 보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우리도 산돌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 경작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농부는 누구일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처럼 그렇게 행함으로써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농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구약 시대의 옛 이스라엘이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된 우리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때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열매를 맺을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과 소중한 일터 여러 재능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때에 맺어야 될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선함, 충성됨, 온유함, 절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새 백성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가면 내가 이제 막 잘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영락 없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자양분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또 쭉 계속 나오는 이 말씀들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양선 이런 열매들은 내 스스로 맺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처리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걸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제때의 열매를 맺는 엄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제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또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들을 맡기실 때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그 우리가 맡은 것들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참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전적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뜻에 따라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착하고 선함과 사랑과 기쁨과 온유함과 절제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